네, 저희가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네, 저희도 추석 명절 때죠. 예수님께서도 유대인의 명절 때에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요. 유대인들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라는 3대 절기 때마다 전국 각지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혼자 오셨는데 그때 양문이라는 곳을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양문은 양이 지나가는 문이라는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드릴 때 희생 제물로 양을 데리고 오는데요. 그 양들이 지나가는 문이라는 뜻입니다. 그 양문 옆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 혹은 쏟아짐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고 때로는 그 옆에서 그 병자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 병자들은 누구였습니까? 시력을 잃어서 앞을 못 보는 사람, 그리고 다리가 마비된 사람, 그리고 혈기가 마른 사람. 혈기가 마른 사람이라는 뜻은 혈액이 부족해서 수족이 위축증이 생겨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 많은 병자들이 길거리에, 그것도 연못 주변에 이렇게 많이 누워 있었을까요? 바로 베데스다에 관한 민간 전승 때문입니다.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때 제일 먼저 그 연못으로 들어간 사람은 어떠한 병이든지 깨끗하게 고침을 받는다라는 그런 믿음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이 병자들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이 병을 그들은 그 당시의 의학 기술로는 도저히 치유함을 받지 못하는, 도저히 나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무언가 초월적인 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나의 이 병은 낫지 못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라고 하는 어떤 초월적 힘에 대한 기대로 그 천사들을 믿는 그런 민간 전승이 있었다는 거죠.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의문이 들죠. 정말로 천사가 베데스다 못에 내려와서 그 물을 만졌을까? 라는 질문이 생기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자료에 의하면 베데스다의 연못에 물이 이렇게 움직임이 있긴 있었는데 그것은 간헐천 때문이라고 해요. 그 땅 밑에서 가끔씩 이렇게 솟아오르는 온천을 우리가 간헐천이라고 하는데 땅 아래에서 물이 솟아 가끔 생기는 이런 물리적인 물의 움직임을 그들은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 어떤 초월적인 움직임이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병자들이 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 와서 누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미신일지라도 그 민간 전승일지라도 그것을 믿고 이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 있었던 이 병자들은 자신들이 아는 지식 내에서는, 그리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경험의 범위 내에서는 정말로 유일하게 붙들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이들이 기다렸던 것은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말마저도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는 유일한 희망이었고, 또 이 말도 안 되는 말마저도 어둠 가운데 있었던 그들에게는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죠? 그들의 유일한 희망은 진짜 희망이 아니었고, 그들의 유일한 빛은 진짜 빛이 아니었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 많은 병자들 중에 오늘의 주인공인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다리가 마비된 그런 병자였는데요. 그 당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40세 전후였다 그래요. 그러면 38년 동안이나 다리가 마비되어서 앉아있고 누워있었던 이 사람은 거의 그 사람의 일평생 동안을 그렇게 병자로서 누워있어야만 했었던 사람인 겁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이 들었어요. 왜 예수님은 그 많은 병자들 중에 이 38년 된 병자를 선택하셨을까? 너무나 주권적으로 예수님의 자비하심으로 일방적인 은혜로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 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다리가 마비되어 움직일 수 없었다라는 것들을 조금 더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떤 면에서는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보다, 또 어떤 면에서는 그저 손과 발이 조금 이렇게 위축된 사람보다 이 사람이 처해 있는 어떤 당시의 상태가 훨씬 더 심각하고 더 큰 고통 가운데 있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은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이동시켜주지 않는 한 그가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그저 기어가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수입의 대부분은 구걸을 하거나 아니면 그를 측은히 여기는 누군가의 어떤 동정에 의해서 살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또 가장 심각한 것은 이 사람의 어떤 사람으로서의 어떤 생리적인 필요들을 어떻게 해결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굉장히 개인적인 위생상으로도 이 사람은 큰 어려움에 처했을 것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더 멀리 했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그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손과 팔은 그의 다리를 대신해서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늘 거칠고 굳어져 있고 어떤 상처들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의 삶은 고통 그 자체였을 거예요. 그날 베데스다에서 치료를 기대하고 있었던 많은 병자들 가운데 예수님은 특별히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셨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그를 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를 주목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오랫동안 이런 병이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아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그를 한 번에 보심으로 그의 내면과 그의 외면에 또 그의 지난 모든 삶들을 아셨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한편으로는 복음서에 보면 종종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시거든요. 너가 낫고 싶니? 너가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니? 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어떤 면에선 당연한 질문 아닌가? 당연히 낫고 싶어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렇게 먼저 물으십니다.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너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그 병자는 예수님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예수님은 그 병자와 예수님과의 1:1 관계를 만드십니다. 여기에서 너가 낫고자 하느냐의 헬라어의 좀 더 직역의 의미는 너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느냐라는 뜻인데요. 물론 여기에서 나오는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어떤 분이신지도 알지 못하고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그 질문에 네, 제가 낫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자신의 딜레마를 호소하죠. 어떤 딜레마죠? 물이 움직일 때 자신은 물로 데려다 줄 사람이 없어서 자기가 가는 동안에,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자신이 기어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그 못에 들어가서 내가 나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아무리 오래 그 베데스다 곁에 있어도 그 사람의 차례는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베데스다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가 가진 유일한 희망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의 깊은 어떤 슬픔, 그리고 고통, 좌절 이런 것들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네, 세 동사로 이루어진 명령형 문장이죠. 일어나라,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여러분, 이 세 동사가 헬라어 시제가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리는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의 침상을 의미를 했었는데요. 너의 자리를 들라라는 것은 부정과거 명령형인데요. 헬라어 동사에서 부정과거 명령형은 딱 한 번 이례적으로 일어나는 행동 또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이 시제는 현재 명령형 동사입니다. 현재 명령형은 계속되는 움직임, 계속되는 행동, 지속되는 사건을 의미를 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죠? 그의 자리를 드는 건 한 번 발생하는 일이지만 그가 일어나서 걸어가는 건 지금부터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되어야 하는 그러한 행동이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바로 즉시 그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즉시라는 말이 꼭 여기 들어가 있는데요. 즉시 치료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몇 달만이라도 만약에 입원해서 누워 있으면 다리에 근육이 다 빠집니다. 작년에 제가 한 2달 동안 목발을 짚고 있었죠. 그때 깁스를 했었던 제 한쪽 다리는 다른 쪽 다리의 거의 절반 사이즈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38년 동안이나 사용하지 않았던 그 다리, 네, 근육은 당연히 다 말라져서 없었을 것이고 그랬던 다리였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그 말라버린 다리에 근육이 생기고 힘줄이 돋고 신경이 연결이 되고 뭔가 뒤틀렸던 뼈들이 다시 제자리를 찾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하신 건 말씀뿐이었어요. 그를 만지시지도 않았죠. 말씀뿐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건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또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이 능력의 말씀이 나오는 순간 이 능력의 말씀이 그를 치유했습니다. 이 말씀이 즉시 그를 온전케 했습니다. 이 병자는 더 이상 병자가 아닙니다. 그는 평생을 누워 있었던 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걸을 수 없는 자의
자에서 걸을 수 있는 자, 걷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신분이 달라졌고 그의 실존이 달라졌고 그가 딛고 서 있는 세상이 달라졌고 그가 바라보는 세상이 달라졌고 또 그가 경험하는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새로운 생명을 얻자마자 그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이러한 기적이 일어납니까? 요한은 예수님을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을 존재케 하시고 살아가게 하신 그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죄로 인해 병들고 어그러진, 그래서 철저한 무능력과 무기력 속에서 살고 있었던, 또 헛된 희망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었던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치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처럼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모든 멍에를 꺾고 생명을 주시고 생명 대신 자기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죠. 가장 완전한 의미로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이셨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접촉은, 그리고 예수님과의 만남은 늘 언제나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그 생명을 넘치게 얻게 하려고 이곳에,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생명을 얻고 또 그 생명을 풍성하게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우리였습니다. 영적인 마비 상태에서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거짓 희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세상에 누워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저것밖에 없어 라고 하면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을 하루 종일 쳐다봤었던 것처럼 베데스다라고 하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무언가를 얻을까라고 하여서 그렇게 누워 있었던 사람들이죠. 하지만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는 이 병자처럼 일어나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오기를 기다리시지 않고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그래서 근육이 붙고 다시 힘줄이 돋고 뼈가 다시 맞춰져서 걸어갔었던 이 38년 된 병자처럼 우리도 죽어 있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났고 이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됐고 하나님을 들을 수 있게 됐고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의미는 무엇입니까? 어디에서부터 생명이 시작될까요? 어디에서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까? 어디에서부터 과연 무능력이 능력으로 바뀌고 어디에서부터 새로운 마음이 시작됩니까? 어디에서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고 어디에서부터 나 자신의 인식과
태도가 바뀌게 됩니까? 어디에서부터 나의 내면의 질서가 새로워지고 어디에서부터 과연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깁니까? 어디에서부터 이 세상을 똑바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옵니까? 바로 말씀에서부터입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회적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그러한 만남입니다.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남으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 영적인 세계와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고 있는 이 현실적인 물리적인 세계를 이 말씀은 직조했고 구성했고 채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생명의 말씀이, 그렇죠? 그리고 그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무언가 흐트러지고 무언가 혼란스럽고 무언가 힘이 없고 이러한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그렇게 다시 새롭게 직조할 수 있지 않으시겠어요? 새로운 질서로 조성해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렇게 되죠. 뉴 노멀이죠. 새로운 질서, 새로운 창조는 말씀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생명의 말씀으로 치밀하게 하나씩 그렇게 직조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어떤 면에서는 오늘 말씀에서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라 라고 했을 때, 아니 예수님, 아니 누군지 몰랐죠? 이름은 몰랐어요? 아니 어떻게 제가 일어나 걷습니까? 보세요, 난 38년 된 병자예요. 내 다리를 보세요, 나는 못 걸어요. 게다가 오늘은 안식일인데 나보고 이 자리를 들고 걸으라고요? 그러면 난 율법을 어기는 건데 당신 나한테 그렇게 말해도 됩니까?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단순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정말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말씀을,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인 이 말씀을 여러분 단순하게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받고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그 후로 여러분이 병자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예수님이 그를 치유해 주신 후에 다시 예수님이 이 사람을 두 번째로 만나요. 거기가 어디였냐면 성전이에요. 너무 감동스러운 장면인데 실은 38년 동안 이 병자는 한 번도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어떤 장애와 질병은 하나님의 병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거든요, 원천적으로.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어디서 두 번째로 만나시냐면 성전에서 만나시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 가셨는데 그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성전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그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나음을 입었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물리적인, 신체적인 병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치유와 새로운 생명을 경험한 그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말씀처럼 이제는 죄를 짓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 후 그는 계속해서 일어나 걷는 자로 살았을 겁니다. 그가 두 발로 땅을 힘있게 디디며 걸어갈 때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첫 번째 만남과 두 번째 만남을 기억했을 거예요. 그 다리가 그 증거니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주셨던 첫 번째 말씀, 일어나 걸어가라. 그리고 예수님이 주셨던 두 번째 말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 두 가지를 평생 마음에 기억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또 그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어떻게 자신이 나음을 입게 되었는지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았겠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어나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어디로 걸어가야 될까요? 뭔가 목적과 방향 없이 걷는 것은 방황이고 방랑이죠. 그런데 우리의 걸음에는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습니다. 어디로 걸어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세상 속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사람들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감격,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새로운 생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전하며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증거인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절망 가운데 있는, 예전에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38년 된 병자로 누워있는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로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삶의 가장자리에서, 세상의 가장자리에서 삶의 희망이 없기에 어떻게든 이 헛된 희망이라도 붙잡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갖고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길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길 위를 걸어가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이죠. 네,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가치인 제자도도 그 사실을 말해줍니다. 우리의 인생을 길로 표현하죠. 제자도, 도는 길도죠. 제자도가 뭐죠? 제자들이 걷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제자를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규정합니다. 어떤 길을 걸어갑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걸어가죠.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의 어둠 속에서, 고통 속에서, 그리고 죄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있는 우리들에게 걸어 들어오셨듯이,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좁은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그리고 좁은 길을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위로부터의 부르심을 따라 걸어가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죠. 찾아보니 벌써 30년 된 영화더라고요. 늑대와 함께 춤을 이라는 영화인데요. 거기서 여자 주인공 이름이 혹시 뭔지 아세요? 주먹 쥐고 일어서 라는 것이 그 여자 주인공의 이름이었습니다. 역경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서서 그 역경을 이겨낸 그 사람을 존중하는 의미로 인디언들은 그에게 주먹 쥐고 일어서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물을 때 우리는 일어나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답을 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그렇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망연자실 주저앉아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빛 대신 하나님을 향해 일어나 걸어가는 사람들이어야 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 너무 힘들다, 어쩔 수 없다, 우리는 못한다 라고 말하며 힘이 없어 누워 있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지속적인 힘을 주시는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 걸어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정체성은 일어나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혹 우리 가운데 전도사님, 저는 지금 힘이 없습니다. 일어날 힘이 없어서 계속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 속으로 걸어가기가 너무나 주저되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잠시 그렇게 앉아있을 때도 있고 누워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냥 그렇게 앉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일어나 걸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때로는 절뚝이면서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앞서간 그리스도인들이 개척한 그 길, 예수님을 따라 걸어간 그 길을 걸어가다가 힘이 없을 때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그리고 계속해서 걸어가자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이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또 말씀을 통해 만나는 그 예수님의 그 은혜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부르심을 따라 그렇게 뚜벅뚜벅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